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책 397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다가 기록하여 보낸 서신서가 바로 유다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겠습니까? 유다는 어떤 목적으로 이 유다서를 기록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까? 사실 유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나 어떤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동기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잔에 물을 가득 담아서 한 잔 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사람들은 목이 마를 터이니 목을 축이라는 선한 의미에서 물 한 잔을 건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한 잔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물을 한 잔 주면서 물 마시다가 체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얹히라는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물을 한 잔 주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한 잔 주는 그런 동일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행동일 수도 있고 또는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일지라도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겉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는 사람과는 달리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듣는 사람과는 달리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내적인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겉모습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 또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유다서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한테 보낼 때는 나름대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유다가 왜 이 유다서를 기록해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고 유다서를 읽어야 그래야 유다서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유다서를 기록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3절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40년 이상 복음을 전했던 유다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교회를 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내용으로 그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유다가 성도들에게 쓰고자 했던 편지의 내용은 원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구원에 관한 것을 쓰고자 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이 구원의 도리를 다시 한번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당시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으로라는 이 표현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은 특수하지 않냐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것을 말할 때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 또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은 특수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는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도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내용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또는 다른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또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내 아내, 너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고백적으로 교훈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받은 그 구원의 내용,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 40여 년 이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던 유다는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의 도리를 부인하는 가르침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도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편지로
쓰고자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말 당시에 교회의 영적 상황은 유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비밀리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그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이 몇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장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눈치채고 그러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배 위에서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혜, 사람들의 능력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성도들에게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유다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들도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굳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으니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근거로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며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과 방탕함을 정당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돌로 치려던 자들이 한 명 다 돌아가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참된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요. 또 그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불순종할 줄 알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악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진리를 거역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내적 상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씻겨졌음을 교훈했던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빙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는 걸 빙자해서,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오늘날도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신자들을 미혹하고 또 신자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입술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나 실제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주로 고백하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참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가 역사하고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늘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주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